오늘 말씀 제목은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어색한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직면한 때입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말했잖아요. 할례도 받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12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거는 우리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월급이 안 나왔으니 예? 이번 달부터 돈이 끝쳤으니, 그러니까 먹고 살 게 끊어진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당장 먹고 살 게 없다, 월급이 끊어졌다, 퇴직을 하게 됐다, 빚이 생겼다. 다른 문제는 이렇게 좀 시간 걸리면서 눈물로 부르짖고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경제적인 압박이 당장 들어온다. 이거는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갖 악재들이 다 겹친 거예요. 할례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끝이고, 또 앞에 여리고성 있고. 오늘 본문은요, 혹시 고난이 이것저것 겹쳐서 온 분들 있죠. 신체적인 약함, 경제적인 압박,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이게 진퇴양난, 몰아서 오는 거. 그러니까 몰아서 오신 분들이 읽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 5장이에요. 그때 딱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막할 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죽고 끝났습니까? 엘리야가 끝났습니까? 홍해 앞에 모세가 죽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줬죠.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 다가온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데 결국은 해결될 겁니다. 해결될 건데 이게 해결되는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 보냈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이기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게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천사를 보낼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피해 하고 천사가 음성을 알려줬대요. 그런 경우 진짜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선배일 수도 있어요. 선배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장관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목사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리고성 같이 너무 견고한 문제예요. 그거 여러분 깰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여리고성 복원 그림을 제가 보니까요, 여리고성 특징이 있는데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이중 구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앞에 외벽이 있고 뒤에 내벽이 있어요. 근데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형이 산인 거예요. 경사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철원에서 군 생활했는데 오송산이 그래요. 북한에 있는 오송산. 아주 요지예요. 그걸 점령할 수 없는 천의 요소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일성이 6.25 끝나고 그런 얘기했어요. 남한 군인의 군번줄을 한 트럭 가져와도 이 오송산하고는 안 바꾼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큰 트럭에 군번줄이 가득 차면은 도대체 몇만 명입니까? 몇십만 명 아니야? 그 정도로 대단한 게 오송산이라는 거예요. 오송산.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천혜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외벽을 뚫어도 그 다음이 자연적인 벽인 거예요. 어떻게 뚫겠어요? 이랬을 때 13절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나왔대요. 뭐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베드로 같은 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각 사람들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 보면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인데 뭐 이 정도 이겨가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유서 써놨어요. 살다 보면 소송 걸려가지고 뭐 재판도 받을 수 있고 경찰서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런 적 별로 없으세요? 저도 억울해가지고 경찰서도 갈 수 있고, 억울한 일 생기면 그 사람 고소도 할 수 있고, 벌금도 매길 수 있고. 여러분도 뭐 운전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을 치웠어. 그러면은 경찰서에 가고 합의도 보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뭐 까짓 거 뭐 이러면은 뭐 이겨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정작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자살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작은 고난을 못 당한 거예요. 너무 큰 고난이라고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고난이 많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단련이 돼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내 인생 가운데 한번 인생을 헤쳐가고 싶다 그러면은 고난도 일부러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도 일부러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이름을 하나 불러줄게요. 시골쥐 TV라는 게 있어요. 별로 보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은 시골쥐인데 이게 미국 사는 교포들인 것 같아요. 오프로드로 산과 강을 이렇게 캠핑을 가는 장면이에요. 저도 이게 오프로드를 좀 많이 갔어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오프로드 말고 바위를 넘는 거. 왜냐면 제가 군에서 찝차를 몰았기 때문에 철원 OP 같은 데는 차가 뒤집어지기 전까지 올라가요. 저기 산 꼭대기까지 임도 따라 산 꼭대기까지 진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밑에 대우 핫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 대우 핫케이스를 탁 넣으면은 정말 차가 뒤집어지기 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바위도 넘고 꿀렁꿀렁 올라가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 엔터테인먼트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운행 나오면 정말 짜증나고, 이거 뭐 이렇게 바위가 많고 올라가면 경치는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를 막 수억 원씩 튜닝을 하고 올라가고 목숨을 걸고, 한 대 들어가면 한 대가 잠기면 못 가니까 앞에서 한 대를 같이 가요. 한 대가 끌어줘요. 그러니까 과거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만 준 어떻게 보면 특권이었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보니까 미국은 산이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험로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강을 만났는데 세상에 차에 절반이 들어왔어요. 물이 절반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튜닝을 해가지고 배기구를 위로 빼놨더라고요. 바퀴는 이렇게 눕고. 근데 차 안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일반 사람들도 당황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주여 부르짖을 텐데, 그 영상을 찍으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웃음을 들고 이 여유. 여러분은 운전하다가 펑크만 나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119 전화하고 전체방에 올려가지고 저희 목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텐데, 이렇게 큰일에도 담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암을 걸렸지만 그 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뤄내리라 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병에도 그냥 쓰러져가지고 빌빌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생명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고 우리 물질도 주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누났어요 일어난 것 같이 담대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운데 주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잘 안 풀리면은 주님을 좀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너무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면은 주님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주님 좀 보실랍니까? 저는 요즘 주님의 임재를 좀 느끼게 해달라고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은 늘 부담스럽게 느껴요. 아니 진짜 늘 부담스럽게 느껴요. 너무 느껴서 이제는 부담스러워서 뭐 주님 임재를 더 이상 느끼게 해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늘 느끼는데, 늘 보는데, 여러분 잘 안 못 보세요? 늘 보고 늘 느끼니까 별로 그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했겠어요. 예? 얼마나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건 자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늘 느끼는데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늘 보는데. 예? 큰 장애물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건 다른 말로는 늘 믿음이 없으니까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믿음 가지고 살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데 14절에 있죠. 군대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자세가 필요한데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었다는 건 비겁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 로마가 세상을 다 잡고 팍스 로마나 하면서 굉장히 힘이 셌을 때 동방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메고 왔단 말이에요. 산에선 산적들이 나와서 칼로 찌르고 그 나귀를 죽이고 낙타 있는데 있는 모든 물건들을 탈취해 갔죠. 그러니까 한 번 교역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데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한창 서방을 향해 가다가 로마의 그 빨간 깃발이 딱 등장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살았다. 그게 그 로마에 대한 굴복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로마의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 여기는 치안이 완벽한 곳이다. 그게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치안 3위인가 4위가 남한이에요. 밤에 모든 자매들이 쉽게 이곳저곳 다닐 수 있는 나라가 3위인가 4위가 우리나라예요. 1위는 북한이래. 거기는 완전히 거기는 아예 국가적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좀 다른 안전함이에요. 그런 안전함에서는 좀 있고 싶진 않고 자유세계에서 안전함 1위는 우리나라, 아니 3위는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도 밤에 이렇게 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너무 안전해요. 운전을 해도 비껴나가고 큰 물건이 있다가 부딪히려도 하나님 비껴나가게 해줘요. 부도가 날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줘요. 사고가 날려도 막아줘요. 얼마나 안전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사자 앞에 무릎 꿇는 게 비굴한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죽으러 갑니까? 여러분 이제 로마의 깃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전한 거예요. 팍스 로마나예요. 이제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게 이렇게 귀하고 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청개구리 영성 있는 사람, 불순종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반항하려고 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고.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 뜻대로 이제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인사이트 줬겠죠. 내일부터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럼 총 몇 바퀴예요? 13바퀴죠. 그럼 무너진다. 뭔가 하고 싶겠죠. 뭔가 준비하고 싶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래. 하루 돌아서 오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 다음 날도 돌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미치고 팔짝들 노릇 아닙니까? 뭔가 방패라도 만들고 뭔가 참으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국의 지질학들 가스탕이 그때 시점을 조사해 보니까 무너진 형태가 지진이래요. 하나님이 지진으로 그때 흔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이 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실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니까 6시 반쯤 돼요. 말씀을 이제 좀 묵상을 하고 들어가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파래지더니 이런 메시지가 떠요. 지금부터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장시간 걸리고 PC가 여러 번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시간을 대비하래요. 그래서 뭐 흔들리지 않았죠. 6시 반부터 눈 좀 쉬면 되니까 쉬고 한 30분인가 그냥 쉬었어요. 7시에 눈 떠보니까 19% 진행됐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19%면은 찬양을 8시나 9시까지 했으면 그때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그때 이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팔짝 뛰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19%야 도대체 왜 이렇게 하필이면 지금 업데이트가 되냐, 참 신기해. 왜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목만 잡아놓은 그 초벌 프린트가 하나 있어서 그냥 그걸로 하려고 그냥 가만 쉬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라도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라도 없었으면 나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거는 너무 방향이 틀려서 오늘 설교랑은 좀 다른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7시 20분쯤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세상에 딱 놀았는데 이 컴퓨터 그 잭이 쭉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빠지면은 이제 제가 화면하고 연결을 해놨으니까 빠지면은 화면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선이 됐나? 알고 봤더니 제 노트북이 업데이트된 게 아니라 제 밑에 깔려 있는 본체 컴퓨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던 거예요. 뭘 별로 감동이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와서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 이번 주에 제가 한 20만 원짜리 정도의 꼭 필요한 물건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별로 왜 안타까워하지 않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아니 20만 원짜리 물건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 내가 굉장히 아끼는 건데. 그런데 멕시코에 있는 후배가 문자가 왔어. 아들이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2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아들이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3주 동안 계속 감사원금도 하고 이번 달에 타격이 큰데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마음을 계속 자극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목사 아들 병원비에 보태서라면서 2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그날 밤에 엉뚱한 곳에서 찾았어요. 엉뚱한 곳에서 그걸 찾았는데 내가 전혀 안 가는 곳이에요. 전혀 안 가는 곳이에요. 거기를 정말 이사 가기 전까지는 찾지 않을 곳이에요. 근데 밤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 갈 때까지 들추지 않는 데를 들췄는데 그 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결혼하는 거, 앞으로의 진례, 노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해결됩니까? 아니, 이번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의사 선생님 보세요. 전국에 심장마비 걸린 사람은 임시 조치하는 최고 지휘하신 분이 본인 심장이 아웃돼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걸 전체를 다 총괄하고 가장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본인은 그걸 못 누리잖아요. 본인은 그것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거기서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언제 얘기한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이제 나는 나이도 듣고 40년 전에 내가 왕자 생활을 했지. 하지만 이제 80이구나. 인생 정리하자.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사업체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나이가 충분히 들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사원 들어갈 때 다 신발 벗게 합니다. 나름대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신을 벗어라는 게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죠.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장해제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한 10년 전에 제가 선물로 등산화를 하나 사줬어요. 그 친구는 이제 등산을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기름동에 어떤 등산화 만드는 장인이 만드셨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얘기는 안 합니다. 알퐁소는 나왔네. 알퐁소인데 거기서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친구가 맞춰줘가지고 거기서 맞췄어요. 근데 그분이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이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10년 전에 70대 후반이셨으니까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 신발을 만나볼 수 없어요. 아들이 이제 이어서 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맞춰준 다음에 등산을 할 때는 발목에 있는 것마다가 이 발목까지 다 있는 거 그때 거의 처음 신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장거리 할 때는 발목을 탁 잡아주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거죠. 전투할 때 왜 전투화가 여성 부츠처럼 높을까요? 그만큼 발목도 잡아주고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네가 남은 마저 힘까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쓰다가 너무나도 아까운 거 있죠? 요것만은 안 돼. 나 옛날부터 이런 설교하는 거 제일 싫었어요. 요것만은 안 돼. 이걸 깨보십시오. 아우, 그날 설교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요것만은 안 되는 거 있는데 그때 막 갑자기 설교가 요것만은 안 돼 하는 걸 버리라니까 이거 미친 거 팔짝 뛰는 거죠. 요거밖에 없는데 요것밖에 안 되는 걸 던지라니까. 근데 그 남은 거를 깨서 드리면요, 그게 생명책에 영원히 기억돼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더라. 영원히 후회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게 있다면은 이것만큼은 다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요것만큼은 다 가져가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엔 그런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다 요것만. 왜냐면 그게 우리를 살리고 모두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지진으로 무너졌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100% 이게 지진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대장이 딱 나와서 우리 화친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저기 가불 땅 같이 좀 안 좋은 거 있는데 그거 좀 쓰십시오. 당신들 알고 보니까 고센 땅에서도 털을 잘 읽어가지고 엄청난 목축으로 성공했다는데 가나안 땅 줄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200만이라면서요. 그러면은 화치 맺는 척 하다가 몇십만 명은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문을 열지 않고 끝까지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멸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어떨 때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었어요. 그 물건을 사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 나니까 막 후회가 돼.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이거 사가 보니까 기도하고 이 물건을 샀는데
저거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이 사이즈가 안 먹고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 이럴 때가 있죠. 아니 또 다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좀 탐탁지 않아. 근데 그거를요 최고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처음 입양하고 나서 얘가 강아지 공장에서 얼마나 시들렸는지 그냥 꽉꽉꽉 얼마나 깨물었는데 뭐 혈액순환 잘 되라고 물었겠죠. 근데 얼마나 물어대든지 세상에 주먹만한 게 얼마나 물어대든지 일주일 동안 물리니까 정신이 혼비백산하여 삶에 소망이 없어지고 이러다 스트레스로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 분양하는 샵에 전화가서 부탁인데 좀 물을 수 없냐고 제발 이걸 물러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집이 내일부터 폐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내일부터 폐업이니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평생 데리고 살아야지. 한 20년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얘가 너무너무 예뻐지면서 총명해지면서 착해지면서 똑똑해지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명견 진짜 명견이에요. 명견. 예? 제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듣고 진짜 명견. 그리고 얼마나 예쁜지. 내가 일부러 사진을 안 띄우는 이유가 여러분이 탐낼까 봐.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해결책이 최고더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요 기도 응답이든 뭘 살 때 무조건 기도해. 그 다음에 받으면 이건 내 인생에서 베스트라고 잊어버려. 여러분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여러분 친구도 좋고 물건도 좋고 모든 거 내가 받았다 하면 이건 베스트다 하고 잊어버려. 결국 베스트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요 받은 다음에 불평해요. 원망해요. 다른 게 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모세랑 좀 틀렸어요. 모세는 능력도 있었고요. 홍해를 지팡이로 물론 자기 힘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똑똑했어요. 여호수아는요 능력도 없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그 약속, 여호수아 1장에서는 그 약속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술술 풀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많은 문제들 있지만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그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된다. 내가 신을 벗고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하심은 후회할 길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